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7장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앞에는 방송이 제대로 송출이 안되고 뒤에 한 3분 이후로는 방송이 송출이 되면서 앞부분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찍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에 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막 결혼 혼인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결혼, 독신, 이혼, 성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이 문제는 많은 결혼 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방송을 실질적으로 듣는 부분이 최소 30대 이상입니다. 보통 한 번씩 와서 보는 사람 말고요. 보통 구독자들이 40대, 50대들이 이 방송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결혼에 대해서 또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바울이 주시는 권면으로 받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주님, 바울 목사님이 혼인에 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성적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기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9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라는. 이 구절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독신 생활이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니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이죠. 바울 입장은 결혼을 불필요하게 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독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적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각방 쓰는 문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여성의 호르몬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또 젊을 때하고 좀 다르죠.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불편해서, 이렇게, 따로 각방을 쓰는 경우가 요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성적 의무를 다 할 것을 권고하는데 하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사단의 틈탈 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각방을 피해내느냐? 안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두어야 됩니다. 각방을 쓰되 주기적으로 같이 부부의 관계성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노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결혼에
한 중요한 목적이 성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결혼은 성적 욕구가 죄로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성적 관계는 결혼 내에서 허락한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며 결혼은 성적 욕망을 순결하게 관리하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요. 이런 성행위에 대한 부분에 오늘날 무분별한 성행위, 그래도 되는 듯한 시대의 만연함, 이런 것들은 성경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결혼 안에서만 신성한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에서 9절. 바울은 자신의 독신 생활에 언급하며 독신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며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역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울의 태도는 계획주의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살도록 권고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 독신을 살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이쪽에 유럽의 지역까지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는 언제 돌아와야 되겠다, 또 거기서 매 맞고 죽겠다, 뭐 이렇게 무슨 규정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타이트되고, 또 집에 가정에 또 이렇게 생활비를 벌어줘야 되고, 이러한 것이었다면은 그러한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이었더라면은 그는 나쁜 아빠가 되는 거죠. 그는 결혼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보통 남자들은요,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남자도 있고 그러지 않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성에 대한 절제력이 높은데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선교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을 안 하죠. 그 선교에서는, 선교단체에서는 남자가 혼자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 일은 없어요. 꼭 부부가 가게 만듭니다. 단 여자는 믿음이 출중하면은 혼자라도 보내줍니다. 왜냐? 여자는 가도 사고는 안 치는데 남자로 가면은 백발백중으로 사고 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해외 열방에 나가려면은 남자는 꼭 부부와 같이 간다. 이게 원칙이 되었습니다. 잠시 가는 거는 알고요.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거는 뭐 얼마든지 혼자 갔다 올 수 있는데, 거기서 중기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있으려면요, 그러한 혼인관계에 부부가 같이 가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혼과 재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고린도 7장 10절에서 16절. 바울은 10절에서 11절. 바울은 결혼한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을 인용하여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이혼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혼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무리 지라는 겁니다. 계획주의에서는 결혼을 하나님 언약으로 이해하고, 이는 인간의 편리나 감정에 따라서 곁들 수 없는 신성한 약속으로 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것이 개인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우리가 깰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률 행위를 했다가는요, 하나님 안에서 큰 범죄라는 거죠. 바울은 이혼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지만은,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화합하거나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예. 자, 이 중요합니다. 이혼이 허용되지 않음은 분명하지만은, 이혼한 경우 뭐 해라? 다시 화합하거나 안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화합하거나 그대로 지내라고. 이건 제가 지내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우리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혼하거든 다시 화합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근면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본질이 부부의 성적인 연합을 넘어서 영적인 연합을 포함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부부가 몸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의 연합, 우리가 육도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의 연합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헤어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법률적인 행위는 우리가 할례가 일종의 외식적인 행위라면,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거든요. 육의 할례라는 것은 그냥 외식적인 겁니다. 마치 두 사람이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할례와 같이 외형적인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지는 것은 이 할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 있어요. 결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도 못했어요. 할례를 못한 거죠. 외형을 못한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여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것은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 의도에 벗어나는 것을 강조한다.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면 어떻게 해라? 다시 화합하거나 그대로 지내라. 왜? 이거는 영적인 결합이다. 너그 멋대로 함부로 헤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하나님의 의도한 바다. 어찌 인간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겠느냐, 그겁니다. 자, 12절 13절.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결혼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혼합 결혼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결혼은 믿음의 차이를 넘어서 유지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관계를 유지함으로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차이다. 그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결혼이라는 것은 이 차이를 넘어서 유지해라는 거죠.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이다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인간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다. 그래서 믿음의 차이, 그가 믿지 않아도 이 결혼의 관계에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결혼 관계에 유지함으로써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을 위하여 그에게 전도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더라면은 이것은 개인의 법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행위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성결하게 만든다고 설명하며 자녀들도 이로 인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결하면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배우자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족 단위로 확장되며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 믿는 한 사람이 보통 5명 중에 교회 여성 5명 중에 4명은 혼자 믿어요. 1명은 5명 중에 3명은 혼자 믿어요. 1명은 남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그 중 1명은 교회 다니는, 정상적으로 열심히란 말은 표현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이 한 분은 갔다 왔다는 거. 제가 교회 다니면서 통계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보다 제가 느끼는 통계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매들은요, 대부분 성실합니다. 이 여성 지도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자매들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의 공동체에 머무는 자매들은 대부분 삶이 순결합니다. 성결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러한 자매는 가정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으로 볼 때 좋은 엄마가 되는 거죠. 좋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혼자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아니요 50명 중에 1명 있을까? 아니요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또한
부인의 영향보다 남편의 영향력보다 부인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교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렇듯이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같이 살 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마무리하고 15절에 16절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원치 않을 경우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의 목적 중 하나인 합평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혼을 권장하지 하는 것은 아니라 가능한 한 하회와 결혼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이런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원치 않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목적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물론 바울 목사님은 그래도 이혼하지 말하지만은 가능한 한 결혼은 유지를 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결혼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만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내 평생 소원은 이혼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자, 3번 부르심에 따른 삶의 방식 고린도전서 7장 17에서 24절 17에서 24절 바울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넘어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또 그 다음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것도 독신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사촌 누나가 남자를 2분 바꿨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결혼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아이를 낳고 그 이후로는 남자라 하면 치를 떨고 혼자 사시더라고요. 이제 뭐 50, 이제 60이 다 됐나 보네요. 이제 손주들을 껴안고 지내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이혼하라. 그럼 이혼을 했다. 그와 다시 화합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내라. 자, 오늘 말씀 정리되죠? 이혼하지 말하지만은 화평을 위하여 이혼은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다시 화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지내라. 혼자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매 안 보거든요. 성경 7장을 말고 닳들어 보세요. 네. 자, 신학에서는 이 소명을 매우 소중한 개념으로서 얘기하는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이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며 하나님께서는 각자 주신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제 아는 분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크게 이루고 이런 것보다 몇 사람의 영혼과 몇 사람의 인생을 상담을 하면서 저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응답한 거죠. 예. 사명이 소명이 다른 겁니다. 소명 자체가. 그래서 저희의 부르심에 쓰임이 저는 합당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신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종이거나 자유인의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유로우며 동시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 이 결혼이라는 제도로서 우리를 올무에 매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혼인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옥죄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인 관계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이혼을 할지라도 때로는 혼자 살지라도 모두가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신분이 세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 계획주의의 교리입니다. 자, 네 번째, 처녀와 결혼에 대한 근면 7장 25절에서 38절. 바울은 결혼을 고려하는 처녀들에게 관련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금연하지만은 결혼 자체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박해와 어려움으로 해석되며 바울은 신자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오늘날 결혼한 95%는요, 아니죠. 98%는요,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자녀의 삶의 질구가 있고요. 또 남편의 아내의 삶의 질구가 다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 잠시 행복이지만은 고난이죠. 전화가 왔는데, 계획주의 해석에서는 결혼이 단순한 인간적인 만족이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강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며 그 소명에 따라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좀 제가 시간을 좀 초과하면서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얼마 전에 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결혼의 영적 주소. 자, 내가 결혼할 당시에 내가 믿음이 충만했더라면은 나의 배우자는 충만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바닥을 치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아니요.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오늘날 아까 전에 교회 5명 이야기했잖아요. 5명 중에 4명은 기도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이 1명은 기도하고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이 4명은 믿음이 바닥이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다든가 그러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꼼꼼히 조사를 했습니다. 물어보고 심지어 여자 목사님도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때 신앙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의 영적 주소. 오늘 지금 이 강의를,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본인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에 믿음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당시에 믿음의 주소가 영적 수준이 높았다면 분명히 그만한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결혼 당시에 바닥을 치고 있더라면 믿지 않는 자나 바닥을 치는 배우자를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은 단순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다. 이것을 명심하며 나의 영적 주소가 결혼할 당시에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바울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하며 세상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결혼은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종말적 관점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며 신자는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며 영원한 가치를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만족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평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신부가 되고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결혼이라는 것은 짧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모한 거죠. 영적인 결혼. 자신을 순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찌그지고 빠그리고 해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 영원한 주님 품이 있으니까. 32절 35절 바울은 독신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독신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주의 입장에서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살았습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매맞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한다. 또 말씀을 전하다가 돌멩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한다. 순교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으로 볼 때 참으로 불행한 독신의 삶을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은사입니다. 네. 자,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40절 바울은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재혼보다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죠. 다시 그러나 바울은 재혼보다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 구절은 결혼의 신성함과 언약의 성격을 강조하며 결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한 깨뜨릴 수 없는 신성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예. 아까 전에 이혼하지 마라. 이혼을 했다 하면은 왜 이혼을 하느냐? 화평을 위하여 이혼을 하라. 그리고 이혼을 하면은 다시 화합을 하든지 혼자 살라. 왜? 이 결혼은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언약의 관계. 우리 남녀의 개인적인 법률 행위가 아니고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어찌 함부로 깰 수 있느냐.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이거는 신자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결혼의, 혼인의 또 성에 대한 부분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